여러분은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지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때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상태일 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네요. 아니면 이름을 날리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랐을 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저 우리 소시민적인 사람들은 그냥 걱정 끼칠 일 없이 사는 것, 안정적이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다면 전도를 많이 했을 때, 혹은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치유의 은사를 보이거나 혹은 뭐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런 모습이 그려지곤 할 것입니다. 또 이것도 소극적으로 보면 그래도 무탈하게 교회에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 삶, 이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못하는 자들도 있고,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혹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승리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실패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잘 믿는 것이 맞나 하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아직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생입니다. 미생은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 말을 이르는 일인데,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어서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죽을 운명에 처한 뭔가 간당간당한 그런 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가 예전에 한 편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고졸이고 계약직인 사원이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미련하게 노력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뭐 비리 이런 것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런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제 대기업에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어지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느라 이제 주위에서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같이 나간 상사와 결국 조그마한 일을 다시 시작해서 결국 자기는 계속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행복한 그의 모습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대기업에 남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패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원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패배했다고 하여,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힘들고 고단한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킬 것, 이것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라 하면 우리를 실패한 것처럼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교회를 잘 믿고 살았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냐 하는 식의 답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승리들, 그것들을 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의 샘물을 마시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의 결론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분명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싹 보냈더니 공주가 이를 죽고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원래 죽을 운명에서 영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핏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그 부와 명예, 안락한 삶,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여겼습니다. 이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모의 길들이 자신이 달릴 그 탄탄대로의 길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며 칼빈은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보화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평안, 나의 안위등,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 애굽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것들 모두 저버리고 나아간 그리스도의 정체성만을 붙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애굽에 남아서 호의호식한 것보다 더 높게 여기며 이를 훨씬 낫다 여기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세상에 사는 자들과 똑같이 안위를 위해 살거나 원함을 위해 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소명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주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교회 잘 믿었더니 뭐 자녀가 잘 된다, 아니면은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주심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복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자비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된 그 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고 모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광야에 가는 그 광야의 길 내내가 그에게는 이미 보상을 받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출애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살았죠? 그 궁에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고 갖추었습니다. 그 40년은 쫓겨났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광야의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40년을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작은 이 도망갔을 때의 40년, 이 첫 걸음부터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시작은 멋있는 지도자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자로 나온 것도 아니며 그저 살인죄를 쓰고 쫓기듯 광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한 것 같은 이 한 걸음 역시도 그리스도를 향한 한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중반부에 보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거대한 세상과 같은 것으로 우리도 이 앞에 주눅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앞에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확정된 믿음이 이제는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는 초월의 매개체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며 불이 붙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 즉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도, 자신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같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넘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길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쭉 흘러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서 싸운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는 값진 희생과 담대한 행동, 그리고 멋진 결정력, 리더십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간당간당한 그 삶에서 결국 사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사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낸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언가를 얻어냈다, 어딘가에 들어갔다, 무언가 보상을 받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남기거나 얻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으로 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가는 그 길 하나만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흩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야지, 어느 정도는 해내야지,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 역시도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노력하게 만들고 헛된 것에, 세상의 우상에 빠져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런 세상의 모습 앞에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생인 삶 그 자체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자가 광야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평탄하게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세상이 바라는 기준대로 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평탄한 세상에서 등지고 좁은 길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회를 세워라, 수억 수천 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 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음에도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 있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의 애절하지만 기쁨으로 부르는 그 찬송은 승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패배와 핍박 그리고 그 죽음 사이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이 그를 찬송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뻔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들이 무참하게 적군의 칼에 쓸려갈 것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발자국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정체성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세상에선 패배한다 하는 패배주의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에 이제 무기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정체성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승리가 되든지 실패가 되든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무한한 노력을 다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에 이 정도는 보상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책임, 그 자체를 감당하며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무너질지라도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그 노력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면 실패한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이 무엇을 남기려고 노력하며 매달리며 뭔가 극적인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섬김을 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이러한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열매 무엇이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잘 보면은 극적이고 막 신비한 체험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꾸준한 성도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는 뽐낼 것보다도 드러나는 것보다도 속으로 익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남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얻은 큰 자산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은 모습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얻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연그러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보면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저 패배자의 위로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이 성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남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참 적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던지고 열정적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이상향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주어진 게 원래 없어서 버리고 나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다 하더라도 이를 박차고 나올 담대한 신앙이나 결정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에서도 뭔가 이것은 뭐 이렇게 원로한 분들한테 할 건 아닌데 저 같은 청년은 항상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죄를 막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이라서 지켜야 될 선은 있으나 소극적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안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핏줄, 그거에서 첫 번째가 되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평가를 이렇게 쫙 보면은 그는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셋 낳아요. 근데 이 두 아이도 이방 여인을 만났다가 한 아이가 이방 여인을 만났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아내를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둘째도 하나님이 이 둘째가 이제 자기는 책임은 지기 싫고 그렇다고 아리따운 형수를 두기에 뭐해서 이제 최외 수정을 합니다. 이제 쾌락만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노하셨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셋째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유다가 얘는 어려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원래 있던 그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가 이제 창기로 분장을 해서 유다와 몰래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게 유다의 핏줄이에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요셉을 버릴 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요셉을 버릴 때 르우벤 형은 첫째답게 멋있게 나와서, 얘들아, 이거 요셉 우리가 죽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얘 다시 꺼내서 집으로 데려가자 라고 얘기할 때, 유다는 멋있게 형처럼 데려가자는 말도 못하고 그냥 피는 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이런 한계를 정해놓고 뭔가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로 14절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뒤로 2장 359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원래 핏줄은 누가 있습니까? 장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기업을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보았을 때, 그 당시 야곱의 핏줄에서 행위를 보았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기업을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가 굉장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핏줄을 모두 살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핏줄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훗날의 명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뤄낸 그 명성으로 보면은 이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뭔가 부족했던 자, 뭔가 중간에서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자, 유다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오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행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삶의 모습입니다. 행함의 결정체, 행하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넘어 은혜와 믿음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인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오직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께서 선택하신 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행함의 결론에서, 이를 초월해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자들에게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제 무언가를 남길 것, 무언가를 행할 것, 무언가를 보일 것에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며 그 원래 없었던,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자들을 통해서도 성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유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동생을 판 일과 헛된 짓을 한 것들, 이 모든 것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후에는 더욱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을 닮은 중재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변화시켜 그 표본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고 그들을 닮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성공한 위인들, 다니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성공한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나아가려고 하고, 만약 승리하지 못하면 이를 못하는 나의 삶에 자책하고
의욕을 잃고 믿음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보여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멋진 성공담을 들려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실패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가릴까 자신을 염려했던 그 세례 요한은 한 왕의 술자리에서 그냥 오기로 그럼 목 한번 가져와 봐라 하고 이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아요. 그리고 믿음의 집사 스데반은 설교 한번 하고 그저 돌 맞아 죽을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남기거나 그가 무슨 큰 일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는 그들이 승리해서 무엇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저 대마가 되는, 우리가 승리만을 이루는 그것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성공한 위인을 소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일로 부름받은 자는 그 일을 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미생인 채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한 수 한 수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은 자들은 각각 자기의 싸움을 다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의 승패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패배가 뻔히 보이는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그저 세상 앞에 예수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나는 이 세상을 다 던지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결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승패로 나뉘는 확정적인 한순간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나 이제 믿음 떨어진 것 같아 하는 그런 감정적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월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과정 속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싸움을 값없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패배한 자들의 위로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치러지는 이 매일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승리를 본 자로서 미생이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이 닮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허락하며 우리를 결국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이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우리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며 주님을 바라는 그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공이 없어 보상이 없어 이 지루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이 긴 신앙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주님만을 지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통하여만 평안을 얻고 주님을 통하여만 행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결국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로 기도합니다. 아멘.